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 우러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심령들에게 예비하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로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동계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주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성시교동은 교동문 123번 주연절 3번입니다. 교동문 123번 주연절 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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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유의 왕이시여 주의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주의 이름에 나타나시네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대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니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금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여호와를
너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계신데도 우리는 항상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불안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여기 모인 모든 각 심령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세파에 시달려 모든 문제와 답답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정자들과 대통령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백성들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다가 낙심한 심령들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7배나 더 입혀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한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영적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 때 그 말씀을 적용하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죄 융합하나 누가 가지겠네. 너의 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특송 준비 하신 분 있습니까? 네, 오늘은 없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중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 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심령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구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뭐 조금 숨통이 트여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4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 만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그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뭐 어쨌든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명절 이후까지 아마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 어제 유럽 쪽에서 백신을 이제 맞았잖아요. 먼저 이제 우리나라보다 한 달 앞서서 맞기 시작을 했는데, 뭐 별 효과가 없다. 뭐 이스라엘에서 특히 이스라엘에서 거의 뭐 국민들이 상당히 절반 이상이 다 맞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뭐 크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총리가 발표하는 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게 지금 난리예요. 인터넷에 이제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백신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국의 제2의 바이러스 남아공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다른 변이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은 약이 없대요. 그것이 다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날은 지금까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온 이 치료제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전혀 지금 듣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참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죠? 권력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치료의 광선을 쫙 펼쳐가지고 정말 그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와 함께 평생을 살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그죠 바라볼 수 있겠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찬송하고 더욱더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1년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1월 한 달은 회복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10절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가를 살펴보자 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거나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해오던 일을 버려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새로운 환경과 일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만큼 버리고 취할 것이 분명한 것도 없죠. 그죠? 성경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취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은 바울이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결과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몇 주 머물렀습니까? 3주 머물렀다고 했죠. 3주 머물렀는데 그 3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아주 잘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삶을 위해서 바울이 생각할 때 어딜 가든 간에 이들을 늘 생각을 했어요. 얼마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했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과거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끊어버렸어요. 버렸습니다. 이 과거의 습성을 버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작정하고 그죠? 그 순간 과거의 것을 끊어버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도 과거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 과거의 습성을 참 끊어버리기가 힘든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과거의 습성을 단칼에 끊어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은 미래에 참된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반석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며 2021년도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첫째로 우상을 버렸어요.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해 버렸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 주었으며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상을 다 버렸다. 그리고 부활하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그걸 믿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여우심에 대해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를 지켜주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제거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결과 우상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음을 의미를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며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장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아섰다라는 방향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삶의 방향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옛 생활의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하는 거예요.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과거의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보통 종교적으로 기독교에서 표현할 때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심은 의지의 방향 전환 또는 삶의 태도를 재정비하는 것을, 되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3주 동안의 이 말씀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해서 삶의 전환이 180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했음을, 온전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것들은 그 우상을 붙들고 그 우상을 잡고 가고 있어요. 이 투평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무당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곳저곳에 또 지난 우리 최윤이네 집 앞에도 무당집이 생겼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좀 대모해서 쫓아냈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나는 거기다 웬 하우스를 짓는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저러고 사람들이 뭐 몇몇 나갔다더니 깃발이 확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또 우리 김용수 집사님 사는 그 밑에 또 무당집이 큰 무당집이 하나 있고 또 이곳저곳에 보이지 않는 또 무당들이 자리를 잡고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귀신적인 것임을 마귀적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당집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무당이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봤죠? 다니엘 비디오를 통해서. 무당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그 무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오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김일성 죽을 거라고 점쳤던 그 무당이 예수 믿는 거 아시죠, 여러분?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뭐예요?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김일성 그거 죽는 거 맞췄다고 예수 믿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냥 자기에게 그 간증을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분이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무당인 내가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됐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무당을 데려다가 부흥했어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저 개봉동 쪽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권사님 되셨는데도 눈꼬리가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눈꼬리가 확 올라가가지고 확실히 뭔가가 좀 틀려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어쨌든 예수 믿고 권사가 돼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목사님 친구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어머니도 무당, 할머니도 무당, 언니도 무당, 자기도 무당.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이 어머니, 할머니, 언니 다 예수 믿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가를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귀신 섬기기를 중단했다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기를 중단하는 사람들은 우상과 더불어 세상적인 정욕도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세상적인 정욕을 취하고자, 그죠? 세상적인 욕심을 취하고자 이 우상을 섬겨요. 무당을 섬겨요.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내 안에 있는 뭔가 소망을 잡기 위해서 가서 부적 쓰고 가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정욕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욕심이 뭐라고요? 욕심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선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근데 세상의 정욕의 욕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우상숭배.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뭐 절에 가서 뭐 절하고 이게 이건 당연히 우상숭배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욕심조차도 지나친 욕심조차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뿌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 이 2021년도 승리할 수 있는, 이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 반석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버릴 것? 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버리는 게 있으면 취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누구를 모셨어요? 하나님을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생명으로 모셨어요. 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했습니다. 참 3주밖에 말씀을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아니라 순복을 했어요. 이 순복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언어를 살펴보니까 노예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노예같이. 절대 복종했다는 거예요. 절대 복종.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복종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대단하지 않아요? 3주 말씀 듣고, 네? 3주 말씀 듣고 완전히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에레미야 10장을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10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우상의 무력함과 반면에 참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들은 숲에서 나무를 베어 목공의 도구로 다듬어서 거기에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그것을 못과 망치로 고정시킨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만든 우상은 들판의 허수아비처럼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운반해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주는 위대하시고 주의 이름 또한 놀랍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3절로부터 5절까지 주시는 말씀 보면 세상의 우상은 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걸어다닐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만들어가지고 수레 같은 걸로 운반해서 갖다 고정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못을 박아가지고.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 에레미야는 이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주는 위대하시고 주의 이름 또한 놀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이 6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어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 땅이 진동하고 온 세상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절로부터 10절까지 헛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려워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땅이 진동하고 온 세상이 견딜 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두고 우상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이상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편지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노예같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라고 말한 것은 율법의 지배에 있는 종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앙적인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자신도 과거에 율법의 종이 되어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 입장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체험한 자로서 그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체험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고 더욱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분명하게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욕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욕심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정말 이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재림.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참 소망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그렇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뭐라고요?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이 최고라고 그랬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신앙에 관해서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가진 바로 마라난타의 신앙입니다. 재림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고 그의 재림이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이렇게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러한 자세는 그리스도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 2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리라고 여기거나 오지 아니하리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친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심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재림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재림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곳과 상급이 있음을 믿는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재림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지나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이며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신앙의 내용과 중심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충실히 들었고 그 복음에 따라 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오늘날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과 더불어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린다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아래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는 대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소망을 두며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의 신앙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 우상 숭배를 벗어던지는 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 드립니다. 놀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2021년도 정욕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통하여 너의 국간을 하나님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하나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속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2021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로 건축 헌금으로 차량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그 있는 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월요일서부터 이제 2단계지만은 그래도 교회와 그리고 모든 이제 이 단체들에게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해놨죠. 서울 경기 지역은 10%, 교회 안에서 좌석수의 10%, 그 위에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20%의 자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50석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자 싹 놓으면 그리고 행사 때 다 들어와 보니까 150명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아마도 우리 교회 웬만하면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0명이 넘어서 40명, 50명이 되면 2부 예배를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법을 지켜가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그래도 이 마스크 쓰는 거 교회 올 때 항상 우리 KF94 마스크 꼭 쓰시고 없으신 분들은 꼭 뒤에서 달라고 하면 다 주니까 뒤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교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항상 KF94 제가 이걸 다 쓰고서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쑥 들어오니까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이 목사님들 마스크 안 쓰면 그것도 고발 대상이래요. 누가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벌금 1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와가지고 또 교회 이렇게 순찰하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왜 목사님 마스크 안 썼냐고 또 그걸 지적하는 교회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잘 서로 간에 방역을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손 들어올 때 나갈 때 손소독 항상 해주시고 인사는 간단하게 목례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서로가 조심해서 우리 반석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리고 모든 지금 이제 방역 수칙이 이번 단계가 다음 주까지잖아요. 다음 주 주일날 아마 끝난 거 토요일날 아마 방역 조기가 나올 것 같은데 새로운 방역 조기가 이번 주 토요일날 나올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봐가면서 또 우리가 교회 예배를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간석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비대면 예배를 가더라도 정부가 정해놓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남자분들 차좀 넣어서 잠깐. 차가 잠깐 빠져서 뺐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뭐 서로 이제 또 부정 명절도 다가오고 잘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옆에 소외된 분들을 잘 챙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신청서 아직 안 신청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빨리빨리 다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보시고 다른 거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620장 2절 찬송가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밟는 모든 땅마다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사탄 마귀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